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네. 기독교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역설이죠. 그런데 이게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쩌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논리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있었습니다. 식물들이 땅에서 썩어 죽을 때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봄의 모든 새싹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신비로워요. 겨울에는 죽습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죽어 있어요. 그리고 봄에 다시 살아납니다.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 또다시 죽습니다. 보편적인 원리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죽으면 살아나는 것은 특별 은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성공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한 후에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마다 살려고 하지만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곧 그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비호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지고 부패했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옛 습관을 따라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를 죽이고 절제하는 이유는 앞으로 올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답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마지막 그 부활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마지막 부활을 생각해서 지금 고난을 감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빠르냐,
곧 죽음은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활의 약속이다. 마지막 우리의 육신이 수명을 다하고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부활, 이거는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왜 날마다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살 일만 남았는데 왜 날마다 죽어야 되지? 한 번 죽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왜 인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체험한다고 하냐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특별한 권리지. 그건 보편 원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몸이 여전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몸에 너무 애착을 갖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이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죄를 짓고 심지어는 근친상간의 죄도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32절 34절에 이렇게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매일 죽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요, 정말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던지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있는 자들은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수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근데 죽는 것 같은데 보면 매번 살아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결단하고 육을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교리로만 받고 이것을 삶에서 결단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 날 죽음 후에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그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우리 인생은 참 빠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부활을 체험하려면은 주 앞에서 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의 믿음이 필요해요. 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당겨서 한번 관 속에 미리 들어가 보는 임상 체험이나 상상만으로는 부활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어야만 깨닫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죽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고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교리라는 틀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꾸겨는 넣을 수 있지만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덕분에 그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은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고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에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그리고 영악스럽게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돼요.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부활을 믿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쉽게 돈 몇 푼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험들이 매일 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믿음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여기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가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자아를 포기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살아나는 보편적인 예들은 자연계에도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죽이는 믿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살 수 있다는 것, 그 안에는 보편성이 들어있어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은 후패하나 자신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열매 맺는 일상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수없이 확인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엠시를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먹고 마시자. 여기가 전부인데 죽으면 끝인데 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연스럽게 윤리와 도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은 뭡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 자유를 억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죄를 밥 먹듯이 지내냐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요새 봄이라서 참 신비스럽죠.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보여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한 번만 보여주시지 왜 그렇게 수많은 이 부활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랬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조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그쪽을 택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결단이 죽는 것이에요. 근데 조카 롯이 택한 땅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기름지고 아름답고 옥토였지만은 그것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기름졌어요. 욕심이 났어요.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땅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땅은 적들이 침략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안전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인용한 적이 있지만은 거창고등학교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그 10가지를 이렇게 보면 다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과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살면 죽고 죽으면 살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이 길을 가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죽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안주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이론으로 받았지 체험이 없었어요. 이론으로는 믿고 삶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래요.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대충 살지.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이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내면의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윤리 도덕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사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려고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공간이 의식을 규정한다. 그래서 한참 그 말이 유행했어요. 근데 이건 건축가들이 늘 공리처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기독교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현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이 의식을 규정하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의식이 우리의 또 공간과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말도 믿는, 우리는 두 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보이는 잠깐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잠깐 동안도 끊임없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보이는 잠깐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고 매일 죽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한다는 이 한쪽 사실만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신이 됐잖아요. 푸틴은 신이에요.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유가 뭐 싸우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독재자들과 맞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핑계대요. 우리도 수없이 저항했지만은 탄압과 핍박만 따라왔어. 그래서 우리 이제 포기했어. 그냥 살 거야. 고개 숙이고. 그냥 뭐 밥만 먹고 살게 해주면은 독재를 하던, 그래서 무슨 뭐 대통령이 뭐 지도자하고 짝짝꿍해서 뭐 해먹던, 무슨 뭐 100억짜리 보트를 타던 말던, 그냥 저항 정신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부정부패에 눈을 감은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전쟁으로 이어진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고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항 정신이 저들보다 강해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그 저항 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은요 죽은 적이 없어요. 오직 이겨야 되고 영악스럽게 법을 개정해서 장기 집권을 유지해 왔어요. 이번 전쟁에만 이기면요 벌써 지금 22년인가 23년 했는데 86살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70살인데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번에 드러난 거죠.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차단하고 측근들의 소리만 들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충수에 빠집니다. 여러분, 죽으면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체험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윤리도 도덕도 없고 30살 연하의 딸 같은 여자들과 살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는 것이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날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살아나는 거죠. 유물론자들은 뭐예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먹고 마시고 여기서 성공하면 됩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기독교 행사 중에 가장 큰 축제가 성탄과 부활이죠. 성탄은 우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축제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은요,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축제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이라 약속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과정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도망가지 않으시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 이 결단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나도 매일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믿음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정말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가 될 것이요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